13장은 사랑의 그 중요성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특히 고린도 교회는 그동안 그 분열의 문제로 해서 교회가 당파로 인해서 완전히 교회가 없어질 그러한 그 위기에 처했었죠. 거기다 또 그 교회 내에서 성적인 그 음란의 문제, 또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먹어서는 안 되느냐라는 문제, 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모자를 쓰는 문제, 뭐 성찬의 문제, 성령의 은사들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그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답이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사랑, 성령의 은사인 사랑으로 덮어라 라고 말씀을 하죠. 모든 것을 사랑으로 덮는다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랑을 경험해 봤을 때, 이 사랑을 이렇게 받아봤을 때 그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어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라고 명령어로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었던 것에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켰어요. 그래서 출애굽을 시켜서 적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 옮기게 했어요. 그 옮기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하나님께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사랑에 대한 특성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이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걸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걸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말씀했죠. 이렇게 15가지 특징을 말씀하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은 이 사랑에 대한 인격성, 사랑이 인격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성으로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건 지금 변하고 있어요. 모든 물질의 세계는 변하는 겁니다. 바위들도 항상 있는 그 바위들도 똑같이 있는 것 같지만은 풍화작용으로 해서 서서히 이렇게 변화되고 있어요. 기후의 그 온난화로 인해서 북극과 남극에 있는 그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도 이렇게 점차적으로 이렇게 지면을 덮어가고 있는 이런 변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도네시아, 동남아시아에 있는 인도네시아의 그 수도가 자카르타인데 해수면이 계속 이렇게 올라와서 그 자카르타 수도를 지대가 높은 곳으로 옮긴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은 변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은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상황들이 지금 변화되고 있어요. 언어도 변화되죠. 정치 상황, 또 경제 상황, 사회, 문화의 모든 이러한 환경들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하고 있는 것 가운데 특별히 변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 이게 스마트폰일 겁니다. 제가 미국에 가기 전에 2010년경에 나온 것 같은데 한 12년 됐잖아요. 근데 그 짧은 10여 년 동안에 이걸로 인해서 온 세계가 지금 급속하게 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이렇게 변화되는 이 컨텍스트, 이 상황을 말하는 건데 이 상황 속에서 변화되지 않는 텍스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문제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이 그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화되지만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영원하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이 사랑이 영원하다. 그래서 영혼이라는 제목으로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습니다. 저처럼 이 사랑은 언제까지나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8절,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고치고 지식도 패한다 말씀하죠. 사랑에 대한 특성으로 사랑은 영원성과 지속성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변하지 않는 약속의 말씀과 사랑이 과연 무엇일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과 사랑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더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4절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의 말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사랑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면 이 사랑이 영원하시다고 하는데 이 사랑이 과연 무엇일까? 요한 1서 4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사랑이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냐고 영원하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기 전에는 모든 것이 희미하기 때문에 예언을 하였던 것, 방언을 했던 것, 어떤 지식들도 다 없어진다라고 말씀하죠. 왜 없어질까? 왜 폐기처분이 될까요? 그것은 인간의 한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면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 사라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10절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다 없어진다, 폐하리라고 말씀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에서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왔습니다. 처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이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주범이 교회라고 그랬어요. 이 사탄의 종이자 마귀의 세력은 교회를 편파적으로 탄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구청에서 와가지고 사람 체크하고 왜 예배를 드리냐, 뭐 몇 명 드리냐, 뭐 이런 거 다 체크했어요. 몇 번 왔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공격하는 말로 어떤 교회발, 어떤 목사발이라고 교회가 사회에서 정말 하나 되지 못한 집단으로 이렇게 갈라치기를 일삼아 왔어요. 분열의 악한 영은 이 마귀의 저는 청와대, 입법기관인 국회의사당, 그리고 전교조와 민노총에 소속한 모든 언론 노조에 기생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진실을 왜곡해요. 공중권세, 어둠의 권세, 저주의 악한 영들은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과의 그 원수라는 거, 원수, 반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것들을 참된 그리스도인과 항상 마찰 빚고 있어서 이 교회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도들을 핍박을 하고 미워하고 막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좋게 말하지 않아요.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사실 저도 그랬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막 그랬다고요. 그러나 회개하고 예수 믿고 나서 아, 이게 진리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주의 종까지 된 거죠. 제가 알고 있는 전직 국무총리는 교회 안수집사입니다. 또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여당, 야당의 그 많은 국회의원들 가운데 큰 교회 장로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존경하는 그 장로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주일날 그분들이 섬기는 큰 교회 대예배 때 강단에 올라와서 막 하나님께 기도를 할 겁니다. 하나님 어쩌고저쩌고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활동하는 것을 보게 되면 빛이 없는 불신자들과 동일하게 교회를 공격을 하는데 안 된다고 말하지 못하고 이렇게 동조하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 정말로 참으로 안타깝고 정말 불쌍한 현실이 아닐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마귀는 어둠을 좋아해요. 그래서 날이면 날마다 야밤에 저 이태원 또 아니면 젊은이들 많이 모이는 저 서대문 쪽에 그 신촌 지역에 가서 보면 열한을 넘어 광란의 밤이 계속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것들은 어둠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음란해요. 그래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증오하고 공격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러한 영원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이 어둠인 사단 마귀도 다 사라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모든 지식도 다 없어진다. 오직 온전하신 사랑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부분적이고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다 없어진다고 본문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랑만은 떨어지지 않는다. 영원하다라고 말씀을 하죠. 사람들의 인성은 누구나 다, 사람은 목회자나 무슨 모든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모든 사람들은 다 욕심이 있어요. 욕정이 있어요. 욕정. 그래서 이 욕심과 하나님의 말씀은 반대로 가게 돼 있어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신 주 예수님은 먼저 드러내기보다는 자기를 드러내고 사람이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더 큰 은사, 사랑을 사모하라, 사랑을 얻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부분적인 것에서 사랑의 오심으로 온전하게 한다 말씀하죠. 9절 10절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다 폐하리라 말씀합니다. 도토리 키재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 뜻이 다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다 그냥 서로 형편이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뭐 이렇게 붙었을 때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네. 또 뭐 서로 비슷해서 견주어 볼 필요가 없을 때 하는 말이죠. 그래서 현재 알고 있는 지식이나 예언은 그 자체가 불완전하다라기보다는 인간의 한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인간의 한계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가 다 경험한 것들,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가지고 놀았던 그 뭐 구슬치기 할 때 구슬, 뭐 여러 가지 장난감 같은 것들 다 이렇게 가지고 놀았을 거예요. 그러나 조금 이렇게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게 되면 그거 하찮아 가지고 다 이렇게 시시하게 하고 다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면은 들어갈수록 이렇게 하나씩 비움의 삶을 살지요. 저도 사실은 제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지금은 정말 나이가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아닌 걸로 내가 이렇게 그제 그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민물고기 송어회가 이렇게 좋다고 송어회 먹으라고 하자니까 그래? 어디야? 춘천이라고 그랬어요. 춘천까지 가서 송어회를 먹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성남에서 춘천까지 먹었어요. 가면서 먹었어요. 그때 수성 가니까 막국수가 있다네, 뭐 닭갈비가 있다네. 그래서 또 왔다 갔다 이렇게 먹었어요. 춘천뿐만 아니라 유명한 요리를 향해서 찾아가서 먹고 즐겼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먹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먹고 싶은 게 없어요. 입고 싶은 거, 타고 싶은 거 이런 것이 다 별로예요. 그냥 나 불편한 것만 없으면 그냥 그게 만족이에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계, 하나님의 이 말씀의 비밀인 성령을 터치해서 보고 싶고 이 영계를 보고 싶고 영계를 느끼고 싶고 또 부분적으로 열려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빵 뚫렸어. 열려라 에바다 이렇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뻥 뚫리는 이런 것을 지금 소망하고 있죠. 이것이 저에게 변화라면 변화예요. 11절 말씀,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다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말씀하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시는데 계속해서 자기 자신의 나를 강조를 해요. 우리를 강조해요. 우리 자신의, 우리 나라는 사람을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를 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에도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거, 깨닫는 거, 생각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사랑이 무엇인지 몰랐을 때 내가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을 때 사랑이 없을 때 나를 위한 것이었지만 자업자득 나를 위한 것이었지만 사랑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것이 너무나 유치했다. 너무나 내가 어렸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백하고 교회에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철없는 시절을 보내요. 어렸을 땐 철이 없죠. 그러다가 이제 철없는 시절을 보내다가 어린 시절을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누구나 다 이렇게 성인이 되는 거죠. 그 어렸을 때 막 잘못했던 것들이 다 팩트로 쌓여서 이것이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성장해서 성인이 되어가는 건 맞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해서 성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 생각이나 행동이
어린아이 같이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어린애 같이 이 성인아이 같은 그런 그 사람이 가정에서나 또 이렇게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어제 산불, 삼척, 또 울진 뭐 이렇게 했는데 동해 묵호 이쪽에서는 방화를 했다 그러죠. 방화의 원인이 내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했다라고 해서 그 화풀이로 불을 질렀다는 거예요. 이게 몸뚱아리는 60대지만 생각은 대수살 문화 얘기란 말이죠. 성인아이라는 얘기랍니다. 이게 왜 그런가? 이것은 사랑이었기 때문에. 사랑이었기 때문에. 장성한 사람은 언제나 약한 사람을 보고 도와줘야 되겠고 보호해줘야 되겠고 주변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겠다라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어른이지만 남에게 덕을 끼치지 않고 남에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면 그 원인은 바로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랑을 먹어보지 못했거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의 결핍증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아까 동영상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는 묵상해야만이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시 왜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어야 되는가? 왜 다시 살아나셔야 되는가? 이런 것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의 길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성숙한 어른이 되려고 한다면 남에게 도움을 주면서 살려고 한다면 여러 가지 그 은사들보다 더 큰 은사, 사랑의 은사를 받아서 모든 것을 다 사랑으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12절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하게 안다 말씀하죠. 사도 바울 당시 이 초대교회 때의 거울은 오늘날 이렇게 투명한 이런 맑고 투명한 거울이 된 유리 거울이 아니었어요. 당시에는 유리 기술이 발달되지 않아서 이 구리를 펴가지고 동판을 만들어가지고 반질반질하게 광을 내서 이렇게 바라봤다. 그렇지만 오늘날 이런 거울, 이 유리 거울 같이 투명하지 않고 희미하게 보였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희미하다라는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이 희미한 상태를 불완전한 상태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특히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할 것을 요구해요. 모든 걸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고 주께서 나를 아는 것 같이 나도 온전하게 알게 되는 때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성경이 구약인지 신약인지 어디 있는지 모르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않을 때가 있어. 사람이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코가 어디가 붙어 있고 입이 어디가 붙어 있고 귀가 어디가 되는 것을 보면서 하는 것처럼 알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행한 것만이 영원히 남는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 시절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것들이 다 창성한 어른이 되면 다 소용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랑이 없다라고 한다면 팥빵에 팥이 들어있지 않는 그런 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라고 말씀하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저 여러분들이 매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또는 금요일마다 이렇게 얼굴을 대하여 봅니다. 그러면 이 얼굴의 의미가 무엇일까? long time no see. 오랫동안 만나지 못해서 우리 얼굴 한번 보자 하면서 이렇게 밥이나 한번 먹자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교제를 하고 지인들께 서로 이렇게 교류를 해나가는 것이 우리의 통상적인 우리의 삶이죠. 이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 같다. 이 설교를 주면서 과연 이게 얼굴이 뭔가 묵상을 해봤어요. 이 얼굴의 이 얼자는 우리의 영혼이라는 뜻이에요. 영혼. 그리고 굴은 이게 소통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통하는 것이 얼굴이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멍한 사람 같다가 아이고 또 이렇게 얼이 빠졌구만. 우리 군대 생활 가신 분들은 얼차례라고 막 이렇게 얼차례봉 막 들어서 정신 바짝 차리게 군기를 집어넣는 그런 훈련을 했을 거예요. 이렇게 사람의 건강 상태, 마음의 상태까지 모든 것이 다 우리 얼굴에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얼굴은 우리의 영혼에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변화무쌍해서 얼굴 본 그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사람이 그 안색을 보게 되면 이분이 어떤 상태다라는 것을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얼굴은 정직하죠. 죄를 짓거나 또 어떤 부끄러운 일이 당하면 자기도 모르게 얼굴이 빨개지잖아요. 내가 빨개지면 빨개집니까? 아니죠. 그냥 얼굴에서 나타난 거예요. 황당한 일이 생기면 또 어떻습니까? 막 얼굴에서 막 빛이 나죠. 그리고 입은 또 어디로 갑니까? 귀에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얼굴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보통 얼굴에 근육이 80여 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 전체에서 가장 많은 근육이 얼굴에 뭉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80개 근육으로 여러 가지 표정을 짓는 게 바로 우리 얼굴이다. 시시때때로 변화되는 이 상황에서 우리 얼굴은 기쁨이 잘 통하는 얼굴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가 잘 통하는 얼굴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얼굴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품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얼굴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합니다.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은 서로 독립된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인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 믿음, 소망, 사랑은 핵심 부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제일이 사랑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전국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면 믿음과 소망에 대한 의미는 퇴색이 돼가고 사랑만 영원히 남는다는 말씀이죠. 믿음과 소망은 천국 갈 때까지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그 증거를 삶 속에서 현실로 완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목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의미가 소멸되는 것처럼 소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게 천국을 소망하던 바 그 모든 천국이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소망도 사라진다는 얘기죠. 하지만 사랑은 영원하다. 사랑은 지금까지 내세나 지금이나 영원하다라고 영원히 존재한다라고 말씀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요한이 말씀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씀을 오신 예수님이 사랑이시다 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더 사랑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아직은 아니에요. 믿음, 소망이 사라지고 사랑만 남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아직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재림의 예수님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마지막 날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에게는 항상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기독교 복음의 세 기둥이에요. 신앙생활의 엔진, 또 기아, 또 본체, 이와 같은 거예요. 엔진만 있어도 자동차가 굴러갈 수가 없고, 기아가 있어야 그 힘을 본체에 전달하고, 본체가 있어야 사람이 타고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이 세 기둥,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야 우리가 예수님께 안길 수 있는 그런 엔진, 자동차, 비행기, 이 모든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은혜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라, 기억하라,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사랑의 은사를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에는 여러 종류의 사랑이 있어요. 이 사랑을 하려면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인력으로 안 되는 사랑이 있어요. 그러나 주고받는 사랑, 남녀간의 젊은 남녀들이 이렇게 연애하는 이러한 그 주고받는 사랑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 주는 사랑, 베푸는, 오늘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13장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이 사랑은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은사가 있어야 할 수가 있어요. 사랑의 은사로 믿음과 소망을 드러나게 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골로새 3장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말씀하죠. 이렇게 사랑은 믿음과 소망의 근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대한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요, 요 태도라고 한다면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어요. 우리를 죄로 유혹하는 이 마귀는 아주 흉악하죠. 도깨비 방마귀보다 더 흉악하죠. 이 마귀 본 모습이죠. 그런데 이 흉악한 모습이 아니라 빛의 천사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신을 싹 감추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마귀 사탄이에요. 아주 보암직하고 먹은직하고 정말 안아보고 싶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바로 마귀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문제다, 공정과 평화를 말합니다. 그렇지만 뒤에서는 불공정한 일을 벌이는 거예요. 평화를 누리려면 내가 힘이 있어야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국방력이 튼튼해야 국방의 튼튼함으로 이 땅의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군인들에게 봉급을 많이 올려주고
또 이런 스마트폰을 다 군인들에게 나눠주면서 이 핸드폰을 다 소유하게 만들어놨어. 그래서 그 군대의 군기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군인들이 서로 이렇게 전화해갖고 전부 다 이것만 개인 풀이로 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다 군갑을 넣으면서 구보하고 막 이렇게 해서 서로 회식하고 막 이렇게 똘똘 뭉치는 그런 군기가 지금은 다 이걸로 해서 다 각계 전투 아닌 각계 전투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군기를 쏙 빼내는 아주 마귀 전략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러시아에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젊은 사람이죠. 그 부인도 상당히 젊죠. 그렇지만 군복을 쫙 입고 앞에다 방탄복을 입고 총을 들고 나가서 전쟁하는 모습을 요즘 언론에 보도를 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직 대통령 부인은 뭡니까? 청와대에서 그 돈 다 밝히지도 않고 있는 옷 없는 옷 다 사서 입고 세계를 다니면서 우리나라 사람들 자영업자들은 이 생업에 전쟁을 하고 있는데 축대를 벌이고 있다는 보도를 하고 있어요. 이거 제 말이 아니에요. 언론 보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도의 8가지 덕목이 이 말씀에 나와요. 첫 번째 단계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첫 단추를 잘 껴야 되죠. 그래서 믿음은 성도의 기초요, 뿌리요, 땅이라는 겁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이 믿음의 기초가 튼튼해야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 위의 덕을, 덕 위의 지식을, 지식 위의 절제를, 절제 위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 위의 형제우애의,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영원하신 사랑,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와서 왜 삶에 어디로 가는가? 영원한 사랑의 길인 이 길의 방향을 찾아가시는 성령의 사람, 사랑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